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 시편 88편의 표제가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 88편 옆에 표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노세 맞춘 노래. 이게 뭔 말일까요? 일단 이 시편 88편의 기자가 반역자 고라, 기억나시죠? 그 고라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할랏 르안노시라고 하는 이거 음악 용어거든요. 음악 용어인데 거치지 않는 어두움과 소망이 없는 슬픔을 노래하는 매우 무겁고 어두운 색채의 음악 형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거고요. 마스길은 교훈의 성격을 지닌 찬송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역대상 6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건국의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레위 지파 고라의 후손이라는 사실이고요. 이 시편의 기자 에스라 사람 헤만이 레위 지파인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라는 사실입니다.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지도권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땅속에 생매장되잖아요. 가족 전체가 말이죠. 근데 그 뒤에 26장 11절에 뭐라고 증언이 되어 있냐면 고라 후손이 전부 사망한 게 아니라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후손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이 고라의 후손들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또 뛰어난 이 찬양 사역자 헤만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레위 지파인 헤만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인 에스라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기록상 오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학설은 레위 지파의 해만이 유다 지파 누군가의 가문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에스라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이나 역대상 2장 6절에 의하면 레위 지파 출신인 해만이 유다 지파 소속인 세라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정황을 추정케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시편 88편의 음악 형식이 마할랏 르안노심에서도 추정할 수 있듯이 이 시편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노래한 영적인 비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는 시편에서 이보다 더 슬픈 기도는 없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또 미국의 한 신학자는요, 이 시편 88편의 제목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긍정 철학을 성경에서 꾸며낸 자는 시편 88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칼빈도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시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슬픈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긍휼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을지라도 이 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보다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다. 시인은 이 탄식의 짐을 하나님의 품에 풀어놓음으로써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이 시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단절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이 시인은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자신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극적인 반전도 없어요. 자신의 불행한 형편과 처지를 그냥 쭉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읽어보면은요 그냥 정말 와 이런 상황이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 자신의 힘든 처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둡고 침울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고통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했다면 이런 찬송시는 아예 쓰지도 않았겠죠. 먼저 시인은 인간 영혼의 비참한 본질을 노래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 힘없는 용사,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주님의 기억으로부터 지워진 자,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등과 같은 극단적인 비유법으로 지금 묘사합니다. 해만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역사적인 시점도 알 수 없고요. 그의 생애에서 언제 이런 상황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런 시편을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과 그에 따른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가 걷고 있는 이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그가 지금 눈앞에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둠뿐이고요. 그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빛도 보이지 않고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 없는 구원은 절대 불가능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여기 호흡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호흡은 살아있는 생물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되어야만 하는 생존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 호흡은요, 다양한 분야와 조직에서도 필요 불가결한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도 호흡이 있고요, 연설할 때도 호흡이 있고요, 낭독에도 호흡이 있어요. 운동할 때도 호흡이 있고요, 일을 할 때도 호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흡을 잘못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상황이 다 망가질 수 있거든요. 시편에도 호흡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인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호흡 속에서 시인은 마음껏 노래하는 겁니다. 이 시편의 노래는 감사의 빛이 되기도 하고요, 탄식의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절망의 파도가 되기도 하고 희망의 산봉우리가 되기도 해요. 호흡이 있어서 평안하고요, 호흡이 있어서 공감을 일으킵니다. 호흡이 있어서 다시 일어서고요, 호흡이 있고 끝내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88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육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마할랏 르안롯을 병자들을 위해 연주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사람, 연약하여 병든 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영혼의 비가라는 거지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침상에 눕고 보니까 젊어서 육신이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됨을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도리어 역설적으로 하나님 없는 구원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거죠. 9절에서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말로라도 풀어야지 막 이러고 그냥 막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럼 해야죠. 아니라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그럼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 싫으면 그냥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애들이 아프면 엄마한테 와서 막 찡얼대잖아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처음에는 내 상황을 내 아픔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깊은 자리에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는 순간 마음의 평안함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오면요, 그럼 이렇게 상황이 보여요. 상황이 보이고 이렇게 지혜도 생기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계속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기도가 결국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픔으로 인해 주저앉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아픔, 고난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다 쏟아내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그 모든 상처받은 마음과 내 아픈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